미가서 5장 7절 제목은 기다리지 않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 미가서는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남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남이스라엘을 예언하면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도 경고도 같이 했던 그런 선지자이기도 하죠. 오늘 이게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이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서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성경을 우리가 볼 때, 성경을 볼 때는 우리가 그의 역사와 흐름, 그리고 그 당시에 어떤 단어와 어떤 것을 이름을 무엇이 쓰냐에 따라서 나의 삶이 된다는 거죠. 이 야곱이라는 뜻은 말씀을 뒤꿈치를 잡은 자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야곱의 남은 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야곱이라고 얘기할 때는 뭘 말하냐면요, 아직 육의 속성이 남아있는 속성이 있을 때 그때는 야곱이라고 하나님이 쓰시기도 하고 부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야복강을 건너고 나서는 이름이 바뀌죠. 이스라엘은. 그래서 거기서 천사와 싸웠다는 거죠. 나 육의 속성을 싸워서 이기면 야복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 육의 속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야곱아라고 쓰게 되는 거죠. 자, 이건 육의 속성이 남아있다는 얘기는 무엇이에요? 아직 나는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야 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아직 이는 말씀을 붙든 자라는 거죠. 말씀을 붙든 자로 살고 있기 때문에 야곱이라는 이름을 칭하게 되는데요. 야곱의 형이 누구예요? 이삭이란 에서죠. 에서. 에서는 잘 알다시피 사냥을 했어요. 사냥. 바깥에 들에 나가서 사냥을 하고 야곱은 안에서 살림을 했다고나 할까? 그렇게 어머니랑 같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 야곱은 사냥을 했어요. 무엇을요? 들에 나가서 사냥을 했는데 짐승을 잡았다는 거죠. 그럼 이것을 내 삶 속에서 연결해 보게 되면 내 안의 육의 속성을 처리한 것을 얘기를 해요. 혈기, 승질, 그런 것들을 처리한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사냥을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기계와 무엇을 갖고 있는다 할지라도 사냥감이 보이지 않으면 사냥을 할 수가 없어요. 보여야 돼요. 아, 내가 혈기였구나. 그것이 난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더니 내 의로 했구나. 이것들을 알고 나서 그거를 처리를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사냥을 할 때요, 사냥꾼이 어디서 무슨 몰이를 하던 뭐를 하던 사냥감이 뜨면은 잡기가 쉬운데 이게 속으로 들어갈 때는 이게 잡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욥이 내 짐승이 땅 속으로 들어가는구나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모를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처리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냥이 끝나고 나서 야곱에게 팥죽을 사서 먹게 되죠. 이 팥죽을 사서 먹게 된다는 얘기는 무엇을 얘기를 해요? 내가 아직 육의 속성을 처리하고 나니까 허기가 진 거예요. 그래서 팥죽을 사 먹는데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많은 있어요? 많은 백성 중에 그랬다고요. 많은 백성 중에. 자, 이 많은 백성 중에, 이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데 내 안에도 보면 육의 속성들이 백성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 중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 어디서 태어났어요? 예루살렘에 태어났거든요. 중앙이에요. 가장 중앙. 우리 중심을 본다 그랬는데 이 지구의 중심이 예루살렘이에요. 그곳에 태어났고, 그리고 제일 지역적으로 낮은 가나안 땅 겸손을 상징하듯이 그곳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슬을 갖고 그랬는데, 이슬은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새벽에 많이 이슬이 내리죠. 항시 있어요. 어떤 가뭄이 있던 모든 것은 아침에 이슬이 꼭 내립니다. 그리고 이 팔레스타인 이쪽 지역에 가게 되면 이때 그 이슬은 물이 계속 내리는 거예요. 계속 내리는데 그 양이 여기하고 양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슬이라는 것은 이게 덮는 거예요. 지붕을 덮고 다 말씀으로 덮어야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항상 말씀이 있어야 되고 부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풀 위에 내리는 담비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럼 풀 위의 단비는 뭐예요? 이 풀은 에세브라 그러는데 히브리 발음으로는 에세브라 그러는데 이 영생초라고 얘기를 해요. 내 안에 말씀이 단비처럼 내려야 돼요. 그래서 뭐요? 흡수하는 땅. 그래서 신명기 32장 2절에도 나오죠. 단비라고 나의 단비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게 단비를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단비를 내게 내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슬은 율법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이 단비는요, 비가 많이 오는 양을 얘기를 해요. 그럼 내 안에 말씀이 많이 와야 내가 성장을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비가 와야 된다는 거죠. 이 비가 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주말 농장을 조금 하고 있어요. 근데 요새 가물었어요. 그러니까 가무니까 뭐를 해요? 농부는 비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이 깨달려지지 않고 말씀이 열려지지 않으면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말씀이 열려지게 기도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비가 오게 되면 그 다음에 농부는 무엇을 해요? 일을 합니다. 부지런히 일을 합니다. 일을 하게 되면요, 쓸데없는 생각들이 사라지게 돼요. 피곤하면 일찍 자게 되고. 근데 특이한 게 뭐냐면요, 비가 오면 곡식만 자랍니까? 아니에요. 곡식만 자라는 게 아니라 잡풀도 같이 자라요. 쓸데없는 생각들이 같이 자란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말씀만 자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말씀만 자라는 게 아니라 나의 육의 속성도 같이 자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보게 되면요, 죄가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일을 행하지 않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 고라자손을 치게 되는데, 고라자손은 얼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신앙이 얼음이 되어버리면 안 돼요. 늘 날마다 우리는 성숙해져 가야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가 주말 농장에서 많이 깨닫는데, 밭을 내면서 쓸데없는 생각, 잡념들, 걱정, 근심, 이것들은 뭐야? 말씀을 통해서 내가 처리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 곡식이 자라고 나면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잡풀들이 어떻게 해요? 자라질 못해요. 내가 빨리 성장을 하게 되면 그 잡생각들을 정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 우레 밭을 떠나죠. 왜 갈대 우레 밭을 떠납니까? 말씀이 내가 깨달아졌기 때문에 세상에서 나오는 겁니다. 종교행위에서 복음으로 넘어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죠? 셋이 있었죠. 처음엔 이삭이 옵니다. 이삭이 오니까 누가 떠나요? 이스마엘이 떠나게 되는 거죠. 정말 참다운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다음에 누가 떠나요? 이 이스마엘이 떠나요. 이 하갈은 도망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떠나게 돼요. 이스마엘이. 그래서 율법이 떠나게 된 거죠. 첫 번째 아들이 누구였었어요? 자식을 후사를 보지 못하니까 엘리에셀을 두죠. 엘리에셀은 아브라함과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배제해버리고, 그리고 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율법적인 신앙을 갖고 있다면요, 정말 이 단비가 내리게 되면 무엇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게서 율법, 종교 행위는, 그 율법적인 그런 것들은 떠나게 되는 것을 얘기를 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신앙은 뭐예요? 늘 구하고 찾고, 뭘 찾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가야 되는데 표적과 이적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 뭘 봤어요? 불기둥, 물기둥만 떠야지만이 갔지, 그게 안 나왔으면 가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에 넘어가서는 뭐야? 자립으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복음이 있으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가는 거죠. 내가 빛이 되어 있으면 어두운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빛이 안 되면요, 가면은 당하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49장 25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요, 야곱이 12아들을 축복을 하면서 이제 마지막 그 요셉의 축복을 하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의 복과 아래의 깊은 샘의 복과,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이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을 하는데 하늘의 복이라 그래요. 하늘의 복. 이 하늘의 복이 뭐냐면요, 이
야곱은 아브라함의 신앙과 이삭의 신앙, 아브라함의 삶이 무슨 삶이었었어요? 번제의 삶이었었어요. 다 죄를 하나님께 올렸어요. 그리고 양육의 아버지. 그리고 이삭은 삶이 뭐였었어요? 이삭은 우물 파는 삶이었었어요. 말씀. 그리고 그 뜻이 뭐야? 웃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에서도 기뻐하면서 우물을 팠다는 거예요. 그 신앙을 물려받아서 요셉에게 축복을 하는 장면인데, 하늘의 복. 이 하늘의 세상 근심이 없는 것을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진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뭐야? 하늘의 뜻이 내게서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그런 말 하죠. 내가 들은 말씀이 정말 내가 듣고 행복했던 그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지길 원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이해는 됐는데 삶이 안 나가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내가 말씀이 깨달아졌어요. 말씀이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 삶으로 되게 해달라는 그 기도거든요.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듣고 아무리 주옥 같은 말씀을 잘 듣는다 해도 자기 마음 하나 다스리지 못하고 가정 하나 다스리질 못한다면 무엇을 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그 복이 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주일날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잖아요. 주일날 말씀을 들으면 그 환경이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그럼 그 환경을 반드시 하나하나 처리해 가야 돼요. 이것이 처리가 안 된다면요, 울리는 꽹과리가 되어버린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의 복이라 그랬는데, 이 복이요,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복이 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바라크의 복이 있어요. 이 바라크의 복이 되냐,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이 찬양은 아무나 못해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복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바라크라는 그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복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 이거는 어근은 같이 바라크의 복이 같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에요. 그리고 아세르의 복이 있어요. 마태복음의 5장에 난 그 아세르의 복은요, 내가 이루어 행복해지는 그런 복이 있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보게 되면 아래의 복이 뭐냐면요, 수월, 요란한 곳,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이 얼마나 시끄럽고 요란해요. 지금 정치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로 지금 뭔가 안정이 안 됐고 요란하고 시끄러운 것들이 많이 있어요. 내 자식을 위해서, 자식 때문에, 아내, 무언가에서 요란하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곳에서 너희는 평안하라는 거예요. 여기 앞에 있는 그 12 아들의 그 삶을 이게 나누어서 보지 말고 이것을 하나하나 내 신앙 단계로 한 번씩 쫙 한번 보세요. 루벤이 뜻이 뭐라 그랬었어요? 루벤은 하나님을 바라보다. 내 신앙이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가야 되는 그 단계에서부터. 그 다음에 시몬 듣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뭐예요? 레이잖아. 레이는 그 말씀을 들으면 너희 성전에서 떠나지 말고, 그리고 유다는 찬양이라는 걸 갖고, 그렇게 신앙 단계를 하나하나 들어가면서 뭐예요? 오늘 여기 와서는 네가 어떠한 것에서 네가 뭐라고? 행복하라는 거예요. 이 삶이 어떨 땐 지옥 같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한 달에서 이런 것들이 내게도 있다는 거죠. 이것을 뭐예요? 그 요란한 가운데서 너희는 평안함을 찾으라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은 것은요, 그건 악하다 그랬었어요. 말씀을 듣고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복은, 여러분 참된 복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내 안에 쓸데없는 근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일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거 걱정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주신 복인 줄로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창세기 49장 27절에 보게 되면 베냐민, 이 베냐민은 막내 아들,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그 의미를 갖고 있는데, 거기 보면 빼앗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는 이 12 아들을 축복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네가 스스로 이제 통치하라는 것을 이제 갖게 돼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그 위임을 받고, 하나님의 나중에 우리에게 훈련시키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위임을 해줘요. 그거를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이 혈기도 내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근심도 내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처리하는 거예요. 모든 고난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세요. 동물의 세계고 어떤 세계에서도요, 자녀는 자라면요, 어떻게 해요? 내보내요. 짐승들도 자라면 내보낸다는 거예요. 스스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성장하고 하게 되면요, 너희가 모든 것을 위임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법, 테두리 안에서 사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 보게 되면 움켜진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 전리품이라는 것을 갖고 있어요. 이 전리품 뭐야? 하나님의 인격이 이루어진 것을 얘기해요. 내가 혈기하고 싸웠어요. 미움하고 싸웠어요. 판단의 것을 되었어요. 이것을 이기게 되면 내한테 뭐 전리품을 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빼앗다는 건 장식이 돼요. 장식이 뭐예요? 나 혼자 보는 건가요? 아니요. 여러 사람이 같이 보는 것을 장식이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것을 나누노라 이렇게 되는데, 그것을 그러면 뭐예요? 내 삶 자체가 전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은 너무 주옥같이 잘하고 말씀은 너무도 좋은데 삶이 안 된다 그러면 무엇이 유익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으로 이루어서 그 말씀대로 살 때 그것이 삶이 전도가 되고 삶이 뭐예요? 내가 체험이 돼서 그것이 하나님의 인품이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행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의 뜻이 뭐였어요? 씨름하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이 있으면 그걸 씨름을 해야 돼요. 사랑하지 못하는 걸 내가 사랑할 때까지, 내가 마음 깊이에서 사랑할 때까지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자를 뭐라 그랬었어요? 그리고 이런 자는 기다리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요 다 섬김의 대상이에요. 철저히 섬겨야 됩니다. 자식도 섬김의 대상이에요. 근데 자식이나 성도나 때로는 우리가 소유로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다 섬김의 대상이죠.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의지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저도 사람을 좀 의지도 하고 했는데 결국은 어떤 이익권과 인권이 생기면 돌아서 버리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것도 체험되고 경험이 되어지니까 그래 섬김의 대상이지.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그분에게 인사하고 메시지도 주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이 다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뭐예요?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는다 그랬죠. 그 무슨 독이라는 게 뭐겠어요? 실제로 우리가 뱀을 만지고 어떤 분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40일 급진 기도하고서는 광야 가서 뱀을 만졌더니 그 독뱀에 물려서 거기서 5분도 안 돼서 죽었더라고. 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무엇을 얘기해요? 사람이 이 말 한마디에 이게 독으로 갈 수가 있어요. 이걸 들으면요 잘못하면 이게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아라는 단어가 성령인 루아인데 이건 공기라는 의미가 있는데 사람이 독한 말을 들을 때 그대로 들으면 직사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살이 맞았다는 공기가 중화시켜서 마음이 아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상대방이 누가 내게 어떤 말을 해도 내가 이것을 중화시킬 수 있는 그 능력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안 되니까 누가 무슨 말만 하면 섭섭하고 누가 무슨 말만 하면 상처를 줘. 너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사람을 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이기도 한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그랬는데 이 원어를 보게 되면 인생인데 인하고 생하고 단어가 떨어져 있어요. 그 인이라는 것은 뺀인데 뺀 아담이라 그랬죠. 세워진 것을 얘기고 아담이에요. 그러면 이건 무엇을 얘기했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꿈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서 가야 돼요. 죄의 모습으로 갈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우리 딸 학교를 지나가는데 딸이 농구하는 걸 이렇게 봤어요. 사전 정보가 하나도 없었어요. 딸이 눈에 싹 들어오는 거예요. 쟤가 내 딸이구나. 잘하는구나. 이게 딱 왔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쟤는 내 아들이구나. 내가 지명한 아들이구나. 이게 돼야 돼요. 난 너 모른다. 도저히 알 수 없다. 불법을 행한 자에게서 떠나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하고 천국하고 여러분 구분 혹시 하십니까? 저한테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왜 저렇게 악을 행한 사람이 마지막에 한순간에 믿으면 천국 가는데 뭐하러 저렇게 고생하려고. 난 죽을 때 믿을래요. 그때 믿어도 되는데. 아니 김일성이도 죽을 때 그때 믿었대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로마서 2장 8절에 보면 구원은 선물이에요. 믿기만 하면 선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천국은요, 에베소서 4장에 가게 되면 힘써서 그리스도 분량까지 장성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뇌기서를 잘 보면요, 구원이라는 단어에서 뜰과 성막과 지성소를 요거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절대 구원하고 천국은 달라요. 구원은 그 안에 들어온 거. 구원은 뭐 일단은 내가 천국의 시민권을 받은 것 뿐이지 하나님 형상이 된 것은 아니에요. 똑같지가 않아요. 상급이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구원도 다르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지금 쓴 것은 그 구원받기 위해서 이미 구원 하나님이 주셨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받을 때 이미 받은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에 이르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언제요? 사도 바울이 목회 끝날 무렵에 그 얘기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붙잡고 살게 되면 저절로 하나님의 형상에 이루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 이 불법이 과연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삶이에요. 하타라야지 하타. 관역에서 빗난 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빗나가면 안 되는데 늘 우리는 하나님의 거기서 빗나가는 삶을 살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8절에 보게 되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보여서 성령이 해결해 주신다 했었어요. 죄는 뭐예요? 사람이 이 죄라는 인식이, 율법에서는 남의 물건 가지고 가면은 죄예요. 제 카메라 너무 마음에 들거든요. 저도 카메라 다룰 줄 알거든요. 저거 가지고 가면 요거 죄예요. 그렇죠? 율법에서는 보이는 거 들고 가면 죄예요. 그러면 복음에서는 죄예요. 죄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사랑하지 못한 것도 하나님이 죄라고 얘기를 했어요. 또 뭐라 했어? 성장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죄라고 본단 말입니다. 그 죄를 보게 한다는 거예요.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보니까 내가 내 죄가 무엇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 신을 섬긴단 말이에요. 저 역시 뜻인 거예요. 하나님이 근심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심하게 되면 다른 신을 섬겼다는 얘기예요. 항상 기뻐하라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의에 대해서 뭐예요? 의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의로 했는데 결국 보게 되면 내 의로 한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 로마서에 보면 너가 누구의 의로 했냐? 네가 내 의로 했냐? 결국 보면 내가 나를 위해서 한 게, 내가 하나님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내 의로 한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내려놔야 돼요. 이거 내가 했어요. 내가 뭐 했어요? 내가 했어요. 그렇게 한다는 거지. 말로는 하나님이 했다 그러는데 내가 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무슨 일에서 배제를 시켜버리면 왜 나를 배제시킵니까? 내가 이 교회에서 뭐를 했고 내가 무엇을 했는데 왜 자꾸 나를 왜 배제시켰습니까? 그것은 누구의 의로 했기 때문에, 내 의로 했기 때문에. 내 의로 하게 되면 힘이 들어요. 하나님의 일은요 힘들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감당할 수 있는 것만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보여서 성령이 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심판이 돼서 심판.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권을 주질 않았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남을 심판해요. 너가 이렇지 않냐? 너 탓한 경우들이 너무 많다. 이것이 뭐예요? 내가 가야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는 것은 무엇이고 성령이 뭐예요? 내 안에 성령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게 되면 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랬다고. 성령을 받아라. 이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우리가 불 받는다 그랬죠. 우리가 이 율법적으로 불을 받으면 몸이 뜨거워져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게 이 율법으로 이게 불을 받으면요, 언젠가 하게 되면 이게 또 돌아가는 경우들이 생겨요.
무슨 불을? 말씀의 불을 받아야 돼요.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무슨 줬어요? 물세를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예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로 세례를 주노라 했다. 그 불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말씀이 무엇이고 이 한 자가 내게 어떻게 하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이게 방향 지표와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8장 4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 있죠. 18절에 보게 되면 그 귀신의 처소가 무너지고 이런 것들이 무너지고 쭉 설명을 하면서 너의 죄에서 참여하지 말고 떠나라 그랬다고요. 우리는요, 어떨 때 보게 되면 체면 때문에 그 죄 속에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뭐요? 어떨 때는 자존심 때문에 또 그 죄 가운데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가 무슨 문화라 그래요? 체면 문화라고 얘기를 해요. 그 체면 때문에 죄 짓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요새 대두되고 있는 WC 같은 것도 체면 때문에, 무엇 때문에, 큰 교회 내가 비워하자는 건 아닙니다. 거기에 앉아 있는 것이 마치 뭔가 된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크고 작고 사는 게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이 죄가 뭔지 내가 나를 볼 수 있게끔 알아야 되고, 내 의가 없는지 판단하는 것이 없는지 이것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이 죄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뭐예요? 상대가 나한테 무엇을 말을 할 때 그때 맞습니다. 인정했을 때 이게 죄가 처리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려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오면서 누군가가 전화 와서 저한테 무슨 말을 하더라고요. 좀 마음이 상하죠. 그렇지만 내가 나를 다스리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마음이 흔들리니까 하나님 이걸 받아주세요. 처리해 주세요. 그리고 내 페이스를 찾아가는 거죠. 어떠한 것에서도 흔들리지 않게끔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 3서 3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몸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요한 3서 3장에 보게 되면 이랬어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늘 우리는 말씀을 살펴봐서 나는 어떤 모습인가? 나는 죄가 있지 않는가? 내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가? 내 아내를 미워한 적이 없는가? 이것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선을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선이 뭐예요? 이걸 토부라 그러는데 선이 뭐라 그래요? 선이 뭐예요? 착한 일, 봉사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하고, 물론 그렇습니다. 근데 믿지 않는 우리의 반대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 우리보다 헌신과 그런 봉사들이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선은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내 악이 죽을 때예요. 그래서 잠언 시편에서 보게 되면 뭐라 했어요? 너희가 초상집 가는 거, 잔치집 가는 것보다 초상집 가는 것을 기뻐했다 그랬다는 거예요. 내 악이 죽을 때, 이게 내 악이 죽을 때 내가 하고 싶어. 이 말은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꼭 하고 싶어. 야, 이건 내가 해야 되는 거야. 그럴 때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도와줘서 내 마음을 진정시켜 주옵소서. 그럴 때 내가 양보할 때,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한다고 말했을 때, 이에서 내가 악이 죽고 선이 회복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선을 사용을 많이 해야 돼요. 이걸 이용을 안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거를 갖다 놨고 아무리 좋은 귀한 것을 갖다가 놓는다 해도 이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녹슬고 말아버린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귀한 말씀을 듣고 아무리 주옥 같은 말씀을 듣는다 해도 그것을 내가 행하지 않고 살지 않으면 녹슬어 버린다는 얘기를 한다는 거죠. 원문에 보게 되면요, 구원도요 복수로 되어 있어요. 단수가 아니더라고요. 우리 이 몸은 한번 죽는 것이 단수지만 뭐예요? 미움이 죽어야 돼요. 죽으면 사랑으로 살아나야 돼요. 우울증 걸렸어요. 그럼 우울증이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죽고 소망으로 바뀌는 것들이, 이 바뀌는 것들이 있으니 그것이 이 복음에서는 부활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자주 사용해야 돼요. 사랑한다,
그래서 저는 제 아내가 어릴 때는 가끔씩 보기 싫을 때 꼭 안아줘요. 여보, 내가 당신 사랑해. 오늘 내가 말이 많았지? 미안해. 그 할 때는 이 어둠의 세력들이 방해가 되게 많아요. 자존심이 너무 상해요, 어떨 때는요. 그걸 한번 싹 안아주면요. 그게 누구였던 간에 그 사람의 나한테 경의를 표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속담에도 진자가 이인자고 했듯이 내가 하기 싫고 하는 것을 내려놓고 양보했을 때 하나님이 그걸 보고 잘했다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래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는 일에서 사소한 거라도 여러분들이 말씀이 그러하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행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이슬비 같은 비와 단비가 삶 속에서 젖어서 반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